여러분, 정말 오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 고민의 결과도 아니고. 그런데 가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해요.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 빼앗긴 영혼들을 끌어내어 찾아오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고 훈련소인데, 가정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또 우리 신앙이 다음대로 물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도 가정만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다시 일어서 설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가정은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구정에 즈음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가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현대인들에게 팽배해요. 기성세대도 그렇지만 또 젊은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태여 능력이 있는데 사랑은 하지만, 연애까지는 하지만 가정 만들어서 골치 아프고 구조를 그렇게 갖는 건 좋지 않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가정 형성에 의문을 갖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혹시 함께 살더라도 자녀를 낳는 일까지 이런 힘겹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이고 또 다양함의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결혼과 가정은 짐이나 멍해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분의 아이디어고 선물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가정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그 가정을 이루는 근간 기초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은 순기능도 할 수 있고 또 역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을 세상의 일반적인 얘기 또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끌어가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기도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정을 창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정말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 그 정보가 오늘 다 들어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먼저 눈여겨보아야 될 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이라는 남자를 만드시고 나서 그가 혼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쓸쓸하게 거니는 것을 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독신이 나쁘다, 혼자 사는 게 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예요. 남자 홀로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목적 있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사명도 있겠지만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이 미완성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데려가셨습니다.
그게 인류의 첫 번째 가정과 결혼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러면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정보도 중요해요. tit helper. 부부는 철저하게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평범한가요? 일반적인가요? 다 아는 얘기인데요. 곱씹어 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원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배필이라는 말도 저면을 곰곰이 살펴보면 반대쪽, 맞은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반대편의 사람을 만나요. 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실제로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내가 갖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매력을 느끼고 결혼을 합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기를 닮은 사람을 싫어해요. 교회 안에 누가 볼 때마다 밥맛이다. 그 밥맛 속에 당신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슬픈 일이 뭐예요? 이 다름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요. 어느 날 와이프가 남편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남편이 너무 좋아서. 정말 내가 로또야? 하나도 안 맞아. 웃을 줄 아시는군요. 여러분, 잘 만난 거예요. 안 맞는 게 진짜 잘 맞는 것입니다. 서로 도우려면, 서로 보완하려면, 나의 약점을 도와서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어주면 같아서는 안 돼요. 다른 편의 사람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진짜 로또예요. 진짜 로또. 차이점이 있으면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아서, 호감이 있어서,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었는데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너무 다르고 너무 차이. 남녀가 원래 다른 혹성에서 왔다 갈 만큼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럴 때 시각이 너무 중요한데, 상대의 허물을 보면서 이 정신에 딱 잡힌 사람은 그래, 저 사람 저거 부족한 거 도와서 완전하게 만들어주라고 나를 보내주셨지. 사명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 그래, 내 눈 내가 찔렀지. 결혼을 내가 애초부터 안 했어야 됐어. 이게 뭐야 이게. 평생을 아픔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나 또 누군가는 그래, 미완성이 만나서 완성을 향해 가는 그곳이 가정이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허물을 볼 때마다 그래, 저거 도와주라고. 아멘을 내 생각보다 훨씬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여러분, 이건 오늘 다 얘기할 수 없는데 1시간을 얘기해도 충분하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2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그래서 부부는 철저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왜요? 함께 도와서 완전체가 되어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기 합하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아교풀로 붙인다는 뜻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면 안 돼요. 이 물질이 끼면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원래 하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배필로 맞고 좋아서 외친 탄성인데
원래 자기 뼈였어요. 결혼이 이런 겁니다. 내 갈비뼈를 찾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제가 젊은 청년들 상담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동력자로 공동의 비전과 행복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될 파트너인데 끊임없이 불편하고 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선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배우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먼저 전제돼야 돼요. 배우자를 찾는 과정은 굉장히 진지해야 합니다. 우린 길을 몰라요. 보이는 것, 현상에 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특히 앞에 부분을 좀 끌고 오면 내 부족 때문에 그 부족을 채우려고 결혼이 시도되면 이거는 100% 후회밖에 없어요. 성경적 결혼은 반대잖아요. 상대의 부족을 도와주고 싶었어. 그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결혼인데, 애초부터 이렇게 만나면 평생 맞춰도 이게 내 뼈가 아니에요. 감자탕집에 먹은 그 너무 심한 비유가 돼지 등뼈가 내 갈비뼈에 맞을 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만나면 진짜 내 짝을 찾으면 착 소리가 난다. 그게 뭔 소리냐? 갈비뼈가 제자리에 들어가는 소리다. 그랬더니만 한 청년이 상담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진짜 소리가 나느냐? 오면 내가 소리 나게 해주겠다고. 그냥 정신이, 확신을 말하는 거죠. 확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늘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이 왜 있을까요? 우리는 이게 떠나기 쉽지가 않아요. 엄마 뱃속에 들었다가 그 자양을 먹고 태어나서 수십 년간 보호 속에 생활을 했는데, 부모가 된다는 건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공급로를 끊고 두 사람이 진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예상외로 많아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일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아직 적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도와야 결혼할 수 있다.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 속에 다음 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들을 잘 키워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뭘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의 표상으로 알려진 프란시스 셰퍼와 에디 셰퍼 부부, 이미 이분들은 다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라불이라는 공동체를 스위스에 만들어 놓고 평생 방문자들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들은 원래 대학 때 한 토론 모임에서 만난 시시 커플입니다. 그리고 결혼했고 1년 내내 집을 개방하고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고 섬겼는데, 이 셰퍼 부부의 행복 공식은 간단합니다. 부부는 한 지점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행복이 보인다. 미국에 살던 이들 부부가 스위스로 가게 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유럽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 보수교단의 선교사였지만 그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모든 후원을 거절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게 마을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4가지 원칙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첫째, 기부금을 일대 요청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만 구한다. 둘째, 간사를 모집 않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셋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너무 압권이에요.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고 그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넷째, 우리의 사역을 알리지 않으며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파하면서 난 결혼을 잘못해서 망쳐서 저 인간 만나서 내 눈 내가 찔렀어. 너무 부정적인. 그리고 막 힘들어하면서 그러다가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드시고 22절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기원도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이 창세기 2장 가정이 시작하는 2장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11번 나와요.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저 남녀가 길거리에서 끌려서 만나서 이른바 요새 표현대로 꽂혀서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생 원수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낭패 될 수 있고요. 저는 주례할 때 늘 그랬잖아요. 결혼은 한 건도 사실은 연애가 없습니다. 다 중매예요, 중매. 왜요? 기독인의 결혼은 둘이 감정이 동했지만 그 감정을 일어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감정이 상황과 고비를 넘어 결론에 이를 때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혼은 특히 그래요. 내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가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가정, 이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행복했고요,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떤 상황도 행복합니다. 25절 보세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설교를 적용하는 시간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신 곳인데 제가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가나라는 곳에 하필이면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가정에서 우리 복음의 능력,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은혜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그 놀라운 일을 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온전하심, 그 앞에는 너무 초라한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분에게 매달려 있는 나라는 존재를 알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꾸며 사명을 이루고 행복을 만들어가야 될 자리가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언제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는 게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의 항해, 가정의 항해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제가 주례사 할 때 이 얘기 한 번씩 인용을 했는데, 포르투갈 속담에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2번 기도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몇 번 기도해야 될까요? 3번. 그 사람들은 결혼하는 걸 그저 괌에 갔다 오는 줄만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바다에 나가는 사람이 풍랑의 두려움 때문에 기우제 지내고 막 기도하잖아요. 미신을 믿든 뭘 믿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그 위협 때문에 2번 기도한다면 결혼은 그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격전지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2021년 이후에 온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많이. 여러분, 다름이 갈수록 더 격차를 만들고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는 실증도 나고 왜곡도 생기고, 그렇지만 은혜가 있고 기도하는 가정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비도 넘기고 위기도 넘기면서 끝까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대체 불가. 그렇다면 파랑새를 쫓을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은 항상 희생을 필요로 해요. 기본 원리에 굳게 서서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결혼하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능성이 보이면 하십시오. 내가 알맞은 짝이 되어 주어서 완성시킬 인간이 보인다면 바로 결정 내리십시오. 지금도 뭔가 내 안에 그 부품한 욕망적 기대를 채우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는다면 쉽지도 않겠지만 혹 찾았더라도 당신은 덮어 쓰게 될 겁니다. 후회할 테고요. 그리고 협력하십시오. 다름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달라야 해요. 부부는 인생의 이중창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일부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는데 파트가 있잖아요. 악기도 있고. 꽃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하모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커서도 너무 빨라서도 안 되겠죠. 행복이라는 노래가 완성되려면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은 결혼으로 끝이 아니라 결혼이 시작입니다. 꾸준히 신앙이 전수되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이 구정 명절도 참 슬픈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꾸었지만 가정의 모습도 바꾸고 이 명절 풍속도에도 너무너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줌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아요. 카톡도 좋고요. 제가 지금 거의 2학기를 줌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처음에 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95% 이상 소통이 다 가능하고요. 뭐 기능이나 실제로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유익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줌을 하고부터 정말 좋아하는 건 부산에서 오시는 목사님 너무 좋아하세요. 월요일 날 9시 반까지 강의실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나시죠? 제주도는 더 어렵고요. 딱 10분 전에 줌 켜고 와서 기도합시다. 기도 딱 하고 강의 딱 듣고 뭐 영상 전부 다 또 섭외 이런 거 다시 들을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 이 구정 명절은 주보 안에 예배 또 순서지가 있잖아요. 해놓고, 여러분, 미국 있는 형님도 괜찮아요. 중국에서 못 따라오는 조카도 돼요. 군에 가 있는 아들도 혹시 훈련이 없다면 시간을 다 정해서 이 예배 순서지를 미리 카톡이나 여러분이 메일로 다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급소입니다. 이분들에게 꼭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물 혹은 상품권 혹은 용돈을 미리 보내드리시고요. 어제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손주 중에 누구 하나가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할머니 억지로 사랑해요. 보고 싶어서 못 가서 너무 죄송한데 코로나 끝나면 총알같이 갈게요.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하나 찍어서 보내주면 할머니 넘어가시죠. 충분히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가족 중이나 불신자들이 있으면 또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지낸다면 오히려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없었던 분들이 이런 기회에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